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거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물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편 30편 역시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제로 이렇게 붙어 있죠. 성전 낙성가.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도대체 언제 다윗이 지은 것일까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많은 재료들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고 언젠간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어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며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끌어낸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사는 우물에서 무언가를 길어낸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우물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것, 그러니 누군가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지난 삶을 반추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내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서, 위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 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신체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적이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찾습니까?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최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각자가 생각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애를 썼을 때 회복이 되었다면 그 중에 어떠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용할까요? 나에게 맞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에 자기를 치료하시는 것, 그 최고의 최적의 방법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고백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유능한 누군가가, 친구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를 치료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리셨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구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여러 가지 공격들, 반역들, 그런 상황 안에서도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경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송의 이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를 기준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을 지난 세월을 반추하면서, 그러니까 현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또한 미래에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죠. 늘 찬송이 끊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때로는 우리의 찬송을 적극적으로 막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소망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오늘까지 있게 하고 또한 기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면 덩달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남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찬송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가득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건 그에겐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이겠죠. 현재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무엇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중심,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 하나님만 보이는 은혜가 오늘도 시작되는 우리 모든 동명가족의 삶 구석구석에 은혜 넘치게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